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면에 있는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품격 있는 예배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목화의 거장으로 불리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화가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박대성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 10월에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특별 기획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획전에 아빠와 함께 참여했던 초등학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화백의 그림이 바닥에 전시되어 있었던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 이 초등학교 학생이 눕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다가 이 작품이 어떻게 됐을까요? 훼손이 된 거죠.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였는가 봤더니 1억에 육박한 그 작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사진도 찍어주고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작품이 한 1억 정도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굉장히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화백에게 이거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막 부추기도 하였죠. 근데 바로 그때에 이 박대성 화백이 보여주었던 품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화백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작품이 훼손되었다는 뉴스가 유튜브에서 218만 회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그렇게 많이 봤을까 합니다. 그러니 그놈이 봉황입니다. 전시관에 다시 가서 보니 아이들 눈에는 미끄럼틀 같이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상을 요구하면 그 아이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아이도 위축이 될 것 같고 아이가 미술관에서 가져가는 기억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서로 원수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1억이나 되는 그 작품의 그 값어치를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너가 바로 뭐다? 봉황이다 라고 하면서 그 격려와 안심을 또 받으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훈훈한 기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 박대성 화백에 무엇이 주목받게 되었다고요? 바로 품격이 사람들에게 재조명받게 되었고, 이 아이와 부모님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탕감은 1,000원짜리 탕감이 아니거든요. 10,000원짜리 탕감도 아니었거든요. 바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탕감도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와 이 부모가 받았던 탕감은
얼마짜리 탕감이에요? 1억짜리 탕감이에요. 그 1억짜리 탕감과 용서와 그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주님의 솜씨요, 다 전부 다 주님의 놀라운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고귀한 작품들을 얼마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훼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주고 미워하며 피해를 주며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지 못하고 그렇게 훼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손해배상을 우리들에게 청구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액수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편 30편의 9절을 보니까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는 성전이 쌓아 올려질 때 부르는 그 노래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올라가는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나요? 보지 못했나요? 보지 못했죠.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나도 많이 묻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어떻게 했다? 훼손시켰다라는 거예요. 탕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집약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3절과 4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귀한 예배자의 그 고백으로 주님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끌어내다, 정확히 말하면 끌어올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구덩이나 우물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예요. 도저히 내가 탕감받을 수 없는 나의 절망과 큰 이 죄악과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바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끌어올려 살아나게 하셨다. 더 이상 빠져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 앞에 담없는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며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그 정도의 탕감이 아닌 것이죠. 감히 1억 정도의 탕감도 아닌 것이죠. 무려 얼마짜리 우리는 탕감을 받은 것입니까? 얼마짜리 그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살려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짜리의 인생,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짜리 탕감을 받은, 그렇게 구원받은, 끌어내어 살아남을 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가, 다함없는 감사와 그 기쁨과 마음 다한 고백과 헌신으로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과 품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과 자원하는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 3가지, 과거와 미래와 현재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 3가지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바로 우리에게 과거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억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매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죄책감과 모든 후회와 절망의 그 기억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런 아픔의 기억, 그런 사무치는 기억, 후회와 절망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매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나를 건지셔서, 나를 끌어내셔서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더욱더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목적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과거는 뭐라고요? 매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미래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미래는 낭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소망하라고. 그래서 이 소망의 기도, 바로 이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새해에도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새해에도 한 해에도 주님을 향한,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소망의 간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를 주신 목적. 그렇다면 현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지금 하라.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게 하심이니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것은요, 전부 다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완료 형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미 해주신 일들, 또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게 하심이니 감사하리이다. 기억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동사들은 전부 다 미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과 실천은 절대로 완료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나아가는 고백,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헌신과 주님께 찬양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과 실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한다. 바로 지금 실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감사를 지금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의 간구를 우리가 과거에만 했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소망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또 품격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하루에 품격 있는 예배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또 한 주에 남아있는 모든 한 주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깊은 구덩이에 빠져 낭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끌어내 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갖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탕감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함으로 지금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적 소망의 간구로 바로 지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바로 지금 실천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더욱 품격 있는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와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환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끌어내어 살리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